부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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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그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그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함께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거룩하신 주님께 변함없으신 주님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받아주셨구나.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함성과 박수를 돌립시다. 이 예배만 감당하신 주님, 찬송만 감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를 뭐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니.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보혈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 양. 선물이 되고 선물을 여고 왕의 왕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묵은 자를 자유해 누가 주를 대적하니.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옵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잡아주시고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돈을 주고 몇몇 사람들을 시켜서 스데반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고난받고 있고 사방에 우겸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는데 무릎을 꿇어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용서할 수 있었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논리로 용서가 안 되고 내 논리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메가9의 모든 구역자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장년들과 청년들과 키즈와 베이비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진달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오늘은 레츠고 홀리 스피릿 17번째 시간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말씀 잠깐 설명드리면,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을 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완전히 코너 가운데 몰려있는 이 스데반,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 그 스데반에게 오늘 7장 말씀은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스데반은 7장 2절부터 53절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훑어내면서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다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율법주의에 묵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아주 이 스데반이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건드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장소적인 성전에 국한되어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장소적인 성전에 국한되어 있던 그들의 의식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스데반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말씀과 7장 전체를 통해서 스데반의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과 그의 사역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도행전 7장과 6장을 할애하시면서 평신도였던, 12사도도 아니었던 평신도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에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고요,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임했으며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으며 동시에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돌파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뚫어내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제자를 일으키고 어떤 큰 부흥 집회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의 심령들을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받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약간 성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내적 충만이 있고 은사적으로 또 열매적으로 성품이 좋으신 분들 보면은 뚫어내고 돌파하고 어떤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건 약해요. 근데 스데반을 보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 은사와 성령의 내적 충만인 열매가 균형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과 교회당 밖에서의 삶,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길 예수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전통에 묶여있지 않고요. 자,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12사도들은 전통과 그래도 그 율법과 이 모든 것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도들이었지만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는 모세, 오경, 율법, 성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람 가운데 7집사가 있었고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다. 근데 스데반은 균형 있는 사역자였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었고 열매와 은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 균형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걸 제가 배워요. 막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보면은 좀 무례해. 그리고 영적 권위 질서도 몰라. 자기는 들었다는 거야.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게 참 미성숙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는 모르고 내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의 통로로 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메시지는 세 채널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 생각과 욕심으로 오기도 하고 어둠의 영들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뒷선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해요. 방향성이 있어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말씀 가운데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스데반은 오늘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넘어가서 다윗, 여호수아까지 성전을 터치하고 율법을 터치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까? 54절부터 먼저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에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길을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선교지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교가 되었었을 때 우리 교회적으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도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되기 원합니다. 터툴리아는 얘기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누군가의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에서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사야 66장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6장 말씀은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국한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소적 성전의 제한성,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교회론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장소에 정해져 있는 성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성전론에 묶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과 껍데기로만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 너희 마음과 너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십자가 꼽아놓고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데 딱 가보면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복음이 아니야. 말씀 자체도 웃기다가 끝나고 성공 세미나다 끝나고 유머하다가 끝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예배인지 찬양인지 그냥 대중가요인지 그냥 뚝 나와서 대충 부르다가 그냥 들어가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대충 늦게 와서 그냥 대도 않는 말도 막 하고 그냥 내려가고, 회중들은 막 5분 10분 20분 늦게 오고, 예배팀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와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고 냉랭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혜빈 셀리더가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웠어. 끊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벌벌 떠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삶에 이리저리 치이고 괴로워서 상한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져서 당장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아무 계획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상한 마음으로 뜬 밤 지새우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깨어진 인생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깨어졌습니다. 저는 찢어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을 말씀에 꾸겨 넣을 사람 어디 없습니까?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서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 레마의 말씀을 내 인생의 데스티니, 내 인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꾸겨 넣을 사람들 어디 없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들어갈 사람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올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준비되어서 완전히 불덩어리들로 똘똘똘 뭉쳐진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그냥 Yes sir 하고 갈 사람들. 아멘인가요?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시작.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5절 말씀이에요. 함께 54절 55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말 성경에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 이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찔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 즐겁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르심은 아니에요. 제 부르심 자체가 그거 하면은 어색해지고 우리 교회는 망할 거예요. 왜? 부르심 가운데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르심 가운데 내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비는 동일하게 내리듯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마음이 찔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가 되지 마십시오. 후자가 되면 저주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티처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55절 말씀.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나를 압박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도 7, 80명 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정치력이 있고 돈이 많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에게는 그러나가 있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 거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곤고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과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너무 치우쳤다, 또 뭐 신사도다, 무슨 은사주의권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만 하면 이상하대. 성령님에 대한 설교만 하면 이상한 교회래. 마지막 때의 어둠의 영들이 한국교회를 죽이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성령님의 은사를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성령님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성령 빼고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혼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혼적인 것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높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야 해요. 1세기 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예. 높은 지위에 있어 보십시오. 또 압박이 있습니다. 돈 가져보십시오. 또 다른 압박이 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결혼해 보십시오, 총각들. 주님, 내가 결혼만 하면, 주님, 제가 결혼만 하면 제가 제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결혼만 해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려.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애기만 나면 더 놀라운 세계가 열려. 우리 우식이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새알을 딱 낳더니 인스타에 딱 엄청 웃겼어요. 새아의 표정이 묘한 표정이 있는데 표정을 딱 올리더니 아버지,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세계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알바하는 인생들 직장 구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보십시오.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이에요. 내가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취업에 거기 들어가야지.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스튜디오스 몇 명 앉혀놓고 일량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은 지금 한국 젊은 여자들이, 여자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 다니고 있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여대생들이 가고 싶은 스튜어디스. 그것도 싱가포르 에어라인, 세계 최고.
너는 감사해야 된다. 항상 웃어.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녀. 인상 쓰지 마. 피곤한 척 하지 마. 항상 웃어.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까짓 거 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까짓 거 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인생 별거 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까짓 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열린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열린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오픈 헤븐, 열린 하늘을 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방에서도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주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1년 365일 24시간 40년 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주의 보좌와 통치권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장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혼자 막 이빨 부득부득 깔면서 막 이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스데반은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순교하기 직전이지만 나에게는 곧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나가면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지금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보좌에 서 계신다. 보통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탕탕탕탕탕 보좌에 앉. 보통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세요, 주님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 말씀에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심판자예요. 통치자로서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왕으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번 뉘앙스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딱 일어났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스데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래, 야, 통과해. 고난 당연한 거다잉. 통과해라. 내가 너 위해 죽었다. 통과해. 더 통과해. 이게 아니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스데반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변호하고, 할렐루야, 어떤 변호하는 입장으로서, 또한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그의 믿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서 스데반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아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으켜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어리석게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욥기 1장 말씀에 나와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워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일으켜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58절, 59절, 6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길을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이들이 돌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질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인데, 보통 죽일 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던집니다. 그럼 굴러가죠. 그러면 이 발이 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그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위에서. 혹은 큰 웅덩이를 파서 그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큰 돌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까지는 유대교가 뭐 헤롯 땅에 있었고, 또 에세나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헤롯 땅이 있었고, 열심 땅이 있었어요.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분파 중에 예수파, 예수교라고 이들이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핵심은 모세 오경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한 동의가 되면 유대교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데반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율법을 건들고 성전을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7장부터는요, 이 유대교 가운데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열심당, 또 예수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교를 따로 떼어내어서 탈당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파는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바울이 58절 말씀에 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둡니다. 왜 두었을까요? 우리와 한패라는 것입니다. 동질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칩니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주님, 제가 언젠가 죽을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제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60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에 그는 잠들어요.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엄청 맞았어요. 머리가 깨졌습니다. 또 발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피가 범벅이 됐을 거예요. 뼈가 막 드러났을 것입니다. 돌 무더기가 막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모습으로 피 범벅이가 된 스데반의 모습, 돌이 온 몸을 누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돌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고 마지막 온 힘을 다 짜내서 무릎을 꿇어요. 누워 있었고 엎어져 있었는데 죽기 전에 온 힘을 짜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1분, 약 2분 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무릎을 꿇어내요. 무릎을 꿇어내. 이거 가능할까요?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잔다고 나왔는데 이 말을 고백을 하자마자 죽임 당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진액을 짜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고 저는 봐요. 바른 태도. 이거는 율법이 아니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니죠. 형식적인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람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깨뜨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기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바른 태도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바른 믿음의 태도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아까 말씀처럼 오늘날 보면요 참 우습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겨,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어.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벌벌벌 떨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죠. 더 재밌는 것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있어요. 8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온다 할지라도 딱 지키고 있네. 먼저 막 도망가고 막 먼저 KTX 타고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이런 거 아니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교회에 딱 집결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 채널이 막 돌아가서 카톡에 막 돌아가서 교회로 모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그거에 앞장서서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마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할렐루야.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갈라졌어요. 홀랑 먼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끝까지 법궤를 메고 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백성들, 성도들 다 도피시킨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뿔뿔이 터졌대, 뿔뿔이. 그리고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사도들은 힘내십시오, 격려했을 거예요.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스데반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한편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 교회를 파괴했다. 교회를 파괴했다의 파괴하다의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멧돼지가 밭을 막 들쑤 놓는 거예요. 멧돼지 한두 마리가 밭에 들어다니면서 막 밭을 막 그냥 해적을 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대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스데반의 가운데 힘이 생겨서 돌을 막 던져버리고 막 생존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업앤다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요즘 저는 엄청 뜨거워요. 제 아내랑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난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항상 또 행복합니까? 어떨 때는 얼굴 보기도 싫어요.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스데반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전통에 묶여 있지 않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스데반의 영성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항상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는 나의 모습을 위에서 변호하고 나를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내 가운데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들을 만져주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들,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상한 심령들, 깨어진 마음으로 온 심령들, 벌벌 떨고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위 눌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반복적인 음란 행위도 떠나갈지어다. 성적인 타락도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없음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기쁨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처럼 당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모든 저주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 모든 사망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희망을 치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